저도 시간 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역설, 지난주 부활의 역설, 이번 주는 고난의 역설, 그래서 고난이 꽃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도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이루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산을 옮기려고 하면 새로운 산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나무가 몇 그루나 필요할 것 같나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어야 산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한 10,000그루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이 10,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이 그 10,000그루 나무를 심으면. 근데 가능하긴 가능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한 사람이 24년 동안 11,000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허벌판이었고 황무지였던 땅이 울창한 산림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사디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사는 그 고향 땅의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다 타버리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넓은 곳에 어떻게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황폐한 땅을 회복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 사람은 나무 심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염소도 팔아가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저 사람 진짜 진심으로 하면 도와주면 될 텐데 계속해서 방해를 했대요. 자신들이 기르던 그 가축들을 그 모묘 그 나무의 옆에다 이렇게 풀어놓아 가지고 그 어린 나무들이 다 자라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간 쉼없이 나무를 심었더니 드디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모의 땅이 물이 솟아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졌거든요. 우리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디만이십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고요. 저 지역이 전부 다 저분이 심어가지고 되었던 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250만 헤르, 저기 땅이 250만 제곱미터. 네. 그래서 제가 말만 하면 이제 웃기죠. 감사합니다. 250만 제곱미터. 그런데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7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이 안 와서 제가 한번 포털 사이트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75만 평의 산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빨간 선 보이시나요? 저 75만 평의 땅을 판다고 포털 사이트에 나왔던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한 97억이면 사더라고요. 저 땅입니다. 저 정도의 크기 땅. 아무도 울창한 산림을 이룰 거라 예상을 못해서 황량했던 시절의 그 사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불모지 쓸모없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거죠.
뭐든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루 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 단번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연하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아마 2012년도, 그러니까 한 대략 10년 전에 했던 그 간증을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더 이상 개척 교회는 안 된다고 했을 때 30명으로 개척해서 지금은 30개 교회를 분립해서 1만 성도 1만 명을 파송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사 한 수 받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고, 이제는 목회자의 이 길을 갈 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이 길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참 성격도 급하고 모가 난 사람인데 이 목사 한 수식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사람 성화를 이루고 싶다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목사 한 수식을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고뇌를 했는데, 그때 주셨던 깨달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단번에 고쳐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단번에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 변화는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응답은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리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님 아래는 그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제약들, 썬뿌리들, 모가 나고 급한 그 성격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간증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주간 어떠셨나요? 부활을 사셨나요? 부활을 산다는 자체가 참 잘 와닿지도 않고, 부활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우공이산, 24년간 쉼없이 그 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불모지와 같은 그 황폐하였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변화가 더디고 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활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언젠가는 그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거했다고 나와 있나요? 며칠 동안? 40일이죠. 40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거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자신은 전혀 그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만약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부활을 했다, 그러면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면 제일 좋을까요? 가장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면 되잖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따져야죠. 너 말이야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끝끝내 나를 갖다가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나를 죽였으니까 이 보라고, 나 지금 부활해가 살아났으니까 나 메시아 맞지 않냐고. 그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라도 찾아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빌라도가 결정했잖아요. 너 말이야 손 씻는다고 해서 그 문제 끝나는 거 아니라고. 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 봐라고, 나 부활했다고, 내가 살아있지 않냐고. 로마 군병들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좋았냐고, 재밌었냐고, 조롱하고 희롱하니까 좋았냐고, 봐라고, 나 지금 부활해가지고 살아있지 않냐고,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오해도 풀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조차도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오해를 풀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셨나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이게 어떤 일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지금 이때가 로마를 무찌를 그때입니까? 지금 이때가 로마를 굴복시킬 그럴 때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로마를 무찌를 그것에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아직까지 온전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복음적 시각을 만드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적 시각을 만드는 시간이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이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한 전치사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한 전치사에 다 걸려 있어요. 세례와 물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말로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성령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회심하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다는 뜻입니까? 성령님이 이미 내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들이 믿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시간, 기다리라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는 예수님의 성천에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행위들 중간에 끼어 있는 의미심장한 멈춤이다. 뭐라고요? 의미심장한 멈춤이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멈춤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이 멈춤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점점 알아가는, 그리고 깨닫고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정립을 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제자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제자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 며칠? 40일간.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 오순절 날 성령의 강력한 임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한 기간은 며칠일까요? 제가 답을 다 이야기해 줬는데,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천하시고 오순절까지 며칠이었을까요? 1번 3일, 2번 7일, 3번 12일, 4번 알 수 없다, 5번 중요하지 않다. 몇 번 같아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오순이 무슨 뜻입니까? 5오에 10순이거든요. 그러면 오순은 무슨 말입니까? 50일째란 뜻이거든요.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셨고, 그러면 벌써 40 며칠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간은 1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 짧은 기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제자가 아니니까 넉넉 잡아 한 10일 정도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함께 하고 나서 성천하신 이후에 10일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 기도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3년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이미 제자들에게는 다 훈련되어지고 몸에 익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라서 그것을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기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삶의 방식,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 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브레이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세상 속에 젖어들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때로는 무의식 중에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게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공을 너무 외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은 브레이크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브레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라는 것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의 그 가치관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에 동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물러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해야 됩니다. 브레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행동들 속에서 여러분은 잠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남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들을 브레이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 브레이크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잘 안 믿으시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 반목자에서 보면 19학번 희국이가 선배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희국이가 왜 민씨냐고. 저도 모릅니다. 제가 걔가 민씨인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민씨겠죠 뭐. 예, 그 희국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지훈이 형이 했던 그 질문이지만 자기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싶다고,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보신 거 맞죠? 그런데 둘 다 가지장이거든요. 1천 가지장, 2천 가지장이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세웠나 싶기도 하고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가지장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어떻게, 정진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라라고? 여러분, 둘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느낌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에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잘 살아가요. 그래,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연애 시작하면 다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알려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옷 입는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이 있구나.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한다니까요. 만약에 바뀌지 않고 표정이 안 바뀌고 옷 입는 스타일이 안 바뀌면 그거는 사랑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바뀝니다. 와이프랑 살면서, 남편이랑 살면서 아이가 생기면 또 바뀝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라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부활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복음적 시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인생을 복음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다림, 멈춤, 브레이크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느낄 수 없다면,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은 화석화돼 버리고 죽은 신앙,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그 부르심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실제 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은혜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이 감격의 생명을 소유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물으며 제가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을 브레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의미는 자발적 고난에 참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 고난에 참여. 일단 신앙생활 오래 하면 고난 나오면 일단은 조금 패스하는 경향이 있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 권능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던 그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늘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는 칼에 목이 베어서 죽는 순교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베드로도 옥에 갇힙니다. 왜? 죽이려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거든요. 오히려 신나고 좋은 일보다는 고난과 고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이 꽃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들의 눈이 열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특히 1청년 우리 지체들은 언제나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겠죠.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환경이 좋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주는 일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근로 조건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 누군가를 내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생명을 바쳐서 뭔가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같이 타올라서 우리는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요, 많은 왕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부귀와 명예와 그 명성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도리어 솔로몬을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 왕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없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힘든 일만 있어야만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부와 풍성함과 성공은 전혀 우리 인생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죠.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공했을 때에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 두 가지,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일, 한 가지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개역 한글에는 이걸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있으면 그 그룹이나 그 조직이 함께 있으므로 그 친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나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것이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고난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고생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금욕적인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한 일이기에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가령 학업 가운데 무지 바쁜데 우리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잠잘 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마치 그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 늘 가슴에 그 사직서를 지니고 다니면서 이걸 사직서를 언제 던질까 그 기회만 노리는 것처럼 우리 제자 훈련하는 지체들이 언제 그만둘까 그 기회만 노리는, 그 정도로 힘든 거죠. 사실은 시험 기간에 그렇게 되죠. 직장이 계속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거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자가 되는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하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가지장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직장인들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토요일 아침 10시에 우리 모이거든요.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지장들이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 그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때로는 제가 그러면 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수고하는 우리 가지장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가지장 이야기했는데 임원들 이야기하면 섭섭하겠죠. 이번에 우리 임원들이 참 애를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예민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1청 같은 경우는 신입생 환영회를 4주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모일 장소는 없지. 그렇다고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모임은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죠. 얘네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시험을 앞둔 지체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고 진짜 헌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헌신하면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온종일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 주말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들을 할애해가면서 우리 임원들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몸은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전히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 그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느껴질 때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마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길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자발적 고난에 참여할 때에 이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꽃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힘든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저도 사실 제자훈련이 버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이 최고 힘들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또 진행하지? 또 어떻게 은혜를 또 누릴까? 근데 막상 하고 보면 제가 제일 흥분해 있습니다.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 은혜가 그 감격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마가복음만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반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이거 기도하자고.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한번 들어보자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한번 들으면 우리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 이거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의 그 출발이 굉장히 처량하고 쓸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에게는 배신자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유대교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유대교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여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원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이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지만 그의 삶의 현실은 선택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출발이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의 길이 때로는 참 이렇게 쓸쓸하고 처량할 때가 있지. 그러면서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쿠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공허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그 은혜 붙잡고 우리는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있고 그 고난의 길이 꽃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을 불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고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셔서 정말 그 부활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록 현실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